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되겠습니다. 벌써 13장까지 왔네요. 13장 다 안 읽고 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52절까지 있는데요. 43절까지는 우리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 하는 시몬과 고넬의 사람 루기오와 본봉한 헤롯의 첫 동생 마넨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시드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로에 이르러 바이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본시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전진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태하시고 다윗과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의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듣다 전하라. 일러스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이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하라 하더라. 43절 함께 합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기에 있게 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 그 사도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꾸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 선교 본 궤도에 이제 올라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 주제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의 정치적, 헬라의 문화적 지성, 유대의 종교적 전통을 갖춘 바울은 세계 선교의 적격자라. 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헬라에도 문화적인 지식이 상당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발 할 만큼 종교적인 전통을 다 갖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들어 쓰시니까 그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바울을 나의 택한 이방의 그릇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출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그랬어요. 어떤 다른 제목은 교회의 파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인해서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는 성령이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을 돕는 교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 내려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으려고 좀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 이것이고 13장의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잘 풀고 있는 줄 압니다. 자, 복음 선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정리하고 또 오늘 그 마지막 설교는 이스라엘 선택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나가고 있는 설교를 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들어가 있고 부활도 들어가 있고 또 성령의 약속의 성취도 들어가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실 거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더라 하면서 살리신 그분 손에 이제 그분의 영이 바울, 이때부터 여러분 13장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요.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핍박자 사울, 변화받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었던 자를 꺼내서 쓰시더라. 구약의 모세를 준비되어서 꺼내서 쓰신 것이 신약에는 바울을 그렇게 준비 잘하고 이 보면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갖춘 사람을 그 위에 성령을 부어서 쓰셨단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목회자는 영적 리더는 한쪽에 치우쳐서 되고 다 아는 사람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신문도 많이 읽어야 된다 말. 우리 교단이 특히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서 성경이 신문이 어떻게 흘러간 걸 보지 말고 성경이 신문을 비춰볼 때 그것을 역사로 비춰준 것을 짝을 이룰 때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더라고요. 거짓의 뉘앙스, 공포의 소식, 전쟁의 흉흉한 마음을 떨게 한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저런 일을 일으킨가를 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리더, 영적 리더인 바울이 로마의 정치적인 특권도 다 알고 있는 사람, 또 헬라의 문화적인 지성도 가진 사람. 한때 그가 헬라 안에 들어가서 아테네에 가서 설교하다가 실패했단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인식은 나도 올 가서 한번 맞짱 떠보리라. 지성인들이여 나랑 한번 맞붙어볼래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자기의 실패적인 고백도 그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사도행전 13장은 성령의 인도하에 항상 여러분 교회의 모든 주체는 성령이다. 그래서 하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바로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안디옥에서 먼저 하는 게 금식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금식합니까? 육적인 생각이나 육적인 계획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밖에서 금식이 주는 효과는요, 육의 강함을 누구뜨리거든요. 육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배가 고프면서 이게 꺾어져요. 그래서 육적인 일을 보다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나바와 누구를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사역자로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교회는 순종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전도 여행지인 선교사로 파송한 말이 1절부터 3절에 나온 말씀의 요약지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있는 총독을 만납니다. 자, 그곳에 맨 저 하층의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중심층의 사람, 우리나라 복음도 돌 때 그랬어요. 주로 왕궁에 있는, 왕의 그 궁중에 있는 병원을 지어주고 또 도서관을 지어주고 또 학교를 지어줘가지고 주로 지식층들을 농락하고 공격하고 그만큼 또 농민들에게 야학을 열고 또 농민들에게, 저도 어릴 때 선교사가 우리를 한번 저보다 이게 나와가지고 진료해 준 적이 있어요. 내가 8살 땐가 9살쯤 돼서 눈이 파란 선교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입을 벌리 보십시오. 입 벌렸더니 다 보고 이런 게 기억나거든요. 복음과 함께 무조건 혜택을 주러 간 게 아니라 그거는 통로고요. 그 나중에 그게 동산교회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인 거예요. 대구 가면 동산교회라고 굉장히, 동산병원이라 굉장히 큰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병원으로 바뀐지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는 선교사가 세운 그런 병원입니다. 자,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데 이때 누구가 가장 깐족거리면서 권력 가지고 검력 가지고 방해하냐면요. 누가 들었다고요? 엘루마라는, 여기서 나오는 마술사. 교모하게 영혼들을 혹세무민해가 돈을 끌어댔던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 설 자리를 놓칠까봐, 그래서 복음을 방해할 때 성령 충만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꾸짖음에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된 거예요. 저주했다는 것보다 복음을 방해할 때요. 복음을 방해한 자를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천만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면 그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쫓아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꾸짖게 하니까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어. 일시적으로 눈이 먼 적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체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면 눈이 떨어졌잖아요. 자, 이 사람한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야. 방해할 때. 자, 그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끌어가려고 왔을 때 눈이 멀었고, 이 사람은 서기오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묘하게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 눈이 멀어서 그렇게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복음을 눈앞에서 지금 한 사람의 자기 접근해서 총독님 만나지 마십시오. 저들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저들께 만나면 총독님 자리까지 위험해질 거고 자꾸 방해하니까 눈앞에서 눈이 먹고 사주에 백주에 막 나를 끌고 갈 사람을 찾으니까 그 광경을 본 총독이 바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항한 것은 본인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답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선교 현장에는 별일 다 일어난다니까. 그것을 보고 기적을 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장해서 그 신비한 문들을 여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방해 요소를 제거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 안디옥의 설교예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바울 일행들이 버가와 비시디아에 가가지고 안디옥에 이동해서 회당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성 또 하나님에 대한 나중에 예수를 죽였던 걸 살리는까지 쫙 다 복음에 대한 핵심을 쭉 다 말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설교에도 역사성하고 서대반의 설교에도 이 모습 나온 거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증거를 다 할 때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했다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갔던 이 귀한 그 회당에서 말씀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그 입에서 그분만이 메시아다. 그분만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을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 예수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구원은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13장 우리 읽었던 내용 전부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도행전 전장에서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주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활동하고 장소도 베들렘 그 예루살렘 교회로 중심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으로 안디옥 교회로 넘어오면서 베드로에서 누구로 넘어온 것 같았습니까? 이름 바뀌는 사람? 예, 그죠. 바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하심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정목해만 하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우리 집사님 해오셨습니까? 자, 앞에 여기 화면 보세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이렇게 장미나 이렇게 우리 집이 좀 옥상에요. 사과나무하고 원래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리고 체리나무를 심었는데 전지를 얼마나 해줄지 보면 유튜브에 잘 가르쳐줘요. 근데 근간에서 읽어본 중에 꽃들을 이렇게 접목시킬 보면 희한한 색깔을 나오게 할 때 보면 그 옆에 잘라 칼로 착 비내고 그 색깔을 넣고 테이프로 칭칭 감고 얼마쯤 있으니까 그 위에는 그 수는 다 물론 잘라야 되겠죠. 물 보니까 그 다음에 올라온 거는 이거 접목된 그 색깔하고 본 가지에 나온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접붙임이 이렇더라고요. 예, 돌감나무인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이 말은요. 다 우리 죄 가운데 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야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 흘러가게 하는 이 일로 통해서 교회 되게 하고 교회에 몰리신 예수님이 제대로 남기고 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참 올리브, 여기서는 올브를 했지만 참 감람나무 다 같은 말이에요. 올라올 때 접붙임 꺾여진 때 서로 꺾여졌지만 합치고 그 약하고 악하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나의 죄가 예수님의 성령 안에 딱 들어가니까 성령의 나를 지배해가지고 이제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나를 통해서 흘러감을 말할 때 그것이 모였을 때 진정한 교회의 기둥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 성도의 출발질도 그래서 3일 얼마간 금식하고 안수기도 하고 출발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이만하면 됐거니 아니라 바나와 바울이 성숙해도 새로운 출발할 때 또 나를 꺾고 그분의 전적인 받아들임과 순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란 말이 굉장히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많이 배웠다는 사람보다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주장보다 그분이 뜻이 맞다고 받아들인 접붙임 나의 돌감나무 끝을 버리고 참남나무 감나무 같은 예수님의 징역을 받아들인 자가 나올 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것을 한번 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목했더라. 자, 지금까지 12장까지는 오늘 13장이지 않습니까? 12장까지는 주로 영적인 지도자, 모든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서 누구한테로 옮겨간다고요? 자, 옮겨갈 때 바울로 옮겨갑니다.
사울로 쓰지 마세요. 13장부터는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맞는 거예요. 또한 지원하는 교회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기에 모든 사도들이 모였고, 또 스데반이 핍박 때도 막 흩어질 때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지만 그 옆에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은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짐에 당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자, 예루살렘에 파송받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와서 1년간 와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르쳤더니 이제는 가르침으로 계속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선생님들이 먼저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파송받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치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맨 먼저가 돼야 돼요. 사람 위주가 아니라 그분의 권위 밑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출발한 게 교회 파송의 과정과 순서가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안디옥으로 갔더라.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는 글들도 주로 히브리어를 많이 썼는데 히브리어에서 이제는 헬라어로 바뀌어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에서 이제는 헬라를 쓰는 이방인으로, 로마인으로 올라가고 그리스인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끔, 우리나라를 치면요, 한국말로 썼던 성경을 이제는 영어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번역하기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가장 그 헬라어가 기둥 중심될 때 성경의 모든 쓰는 것도 헬라어로 바뀌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되면 통일국가를 쓰는 거예요. 자, 통일국가를 쓸 때 여기 참 재미있게 표시했는데 옆으로는 영국과 페르시아를 해서 옆으로 가라. 그래서 그 화살표로 집사님 잘 그려주셨는데, 통일된 국가는 영국과 페르시아로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위로는 사하라와 독일까지, 그러면 동서남북을 다 뻗어나가는 역할의 중심지가 로마예요. 그 로마에서 이 일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적어도 그날에 전쟁 자꾸 일어나면 안 되잖아.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또 외부의 침략을 자꾸 일어나면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자, 로마가요, 이 중심이 딱 설 때 180년 동안 평화로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을 할 때 막 자녀 문제 일어나고 집안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일어나면 할 수가 없는데,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였더니 그 배경을 쓰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시간대를 주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배경이 있더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교에 적합한 나라로 통일국가로 갔고, 두 번째는 로마의 평화를 적어도 AD 180년까지는 평화로운 일이 있었더라. 자, 모든 길은 뭐라고? 모든 길은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예, 로마로 했잖아요. 로마의 길이 온 세계를 다 통하기 때문에 로마의 장착단위가 그게 무역과 상인과 돌아가는 모든 문화의 흐름을 통해서 복음도 함께 흘러가게끔. 그래서 무역상 안에는 반드시 무역에 물건도 들어있지만 성서도 들어가고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과정이 되었더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개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문맹을 깨치고, 우리나라도 여자들 이름 옛날 개똥이 간난이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없어서 얘야, 기집애 이거밖에 없었대요. 가시나? 끝순이 말순이. 근데 여러분 이름, 좋은 이름 주셨잖아요. 예쁜 연주도 주고 유미도 주고 다 줬잖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존중한 사람을 올려놓은 껴순이가 뭡니까? 말자가 뭡니까? 그렇게 했더라.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성령은요,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남존 여비에 꽉 묶여있던 사대주의 생신 공자의 맹자 앞에 있는, 감히 여자들은 어깨 너머로,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람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서당 훈장인데도 글을 안 가르쳤대요. 여자들 글 배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깨 너머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배운 분이세요, 그분이. 교회 가서 교회도 보고 글씨를 외운 사람이고 익힌 사람이에요. 자, 그만큼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왜냐하면 사대주의에 꽉 들이면 나라가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죽는다는 의미는 사상이 없어지고 진짜 진취적이고 혁명적인 것이 돌아오면 그걸 받아들인 것이 성령은 이런 역사거든요. 우리의 모세 율법에 꽉 찌는 우리에게 너가 백날 노력해도 율법은 완성하지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완성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가 예수 받은 거 하나로 완성한 것처럼 받아들일게 이거거든요. 근데도 됐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마치 뭐 하냐면 수영 잘했던 사람이 자기 수영 그걸 자신감을 실력을 자신감에 했고 태평양에 뛰어들듯이 얼마도 못 가서 100m 더 갔다고 200m 더 갔다고 자랑하다가 그 길이가 무슨 건너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이 약속을 이루어준데 그 약속을 받아들인 우리가 복음이고 율법을 완성한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발달된 도로 시설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더라. 다음에 문화, 연극, 시, 또 좋은 그런 것을 통해서 히랍, 그리스, 헬라 문화들이 좋아 보일 때, 자, 그래서 글도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히브리어에서 뭐로 바뀌었다 했습니까? 헬라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무 멋지게 그 일을 막 메꿔진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묵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가장 정합하게 나간다. 나는 새 거 싫어. 나는 새로운 문화 싫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대원군이 일찍 문 열었더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그 대원군이 무슨 김씨예요? 집사님 그 김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시지 진짜. 그때 시대 때 그 약간 좀 이렇게 사대주의들이 많았잖아. 안 열라고 했던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우리한테 임할 때 내 고집, 내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성령이 내게 그것을 지적할 때, 받아들일 때, 베드로가 잡아먹으라 할 때 받아들였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 받아들였고, 또 고넬료 앞에 있는 모든 식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베드로 눈으로 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물망처럼 널려있는 회당. 이 말은요, 군데군데마다 회당을 주어서 우리가 마치 학교를 군데군데 두어서 문명을 퇴치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장소가 회당이에요. 여기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설파하고 또 회당에 12살 되면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그게 법으로 율법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물망처럼 있단 말은 한 마리 고기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전략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허술한 구멍이 많아서 성도들 다 빠져나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의 한 부분에도 허술해서 그것이 하나의 손실 구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워주실 때마다 그것을 잘 대처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그물망처럼 널려있는 회당,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줄 압니다. 1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집사님 혹시 되어 있습니까?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영으로 두었더라. 자, 여기 요한을 한번 잘 보시는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여러분 혹시 잘 기억하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장소 적응했던 그 집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거기서 자주 모였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모이자 할 때는 그 자기들의 믿음의 아지튼 그곳에 있을 때 자, 그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설교를 듣고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내 아들을 선교하는데 딸려 보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이 요한을 딸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수영원으로 보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울 때 와 힘든 일이 생기면 중간에 그가 내려와 버리지 성선에서 내려올 때 그 일로 누가 다툽니까? 예? 그렇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퉈요. 저렇게 정신껏 약한 애를 왜냐하면 바나바의 그 조카거든 그 사람이. 바나바는 유력한 사람 부자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조카를 데리고 선교훈련 가려는데 이 도련님이 힘들고 엄청 높은 산을 맞이하니까 난 저 산 못 넘어.
난 도저히 저곳을 갈 수가 없어 하고 돌아서면서 빠져나온 것 때문에 되게 다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대 바울이 그를 보자 하늘하는데 나중에 마그를 나한테 데려오라. 그는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마지막에 열어주잖아. 그 사람이 저 사람인 거예요. 자, 유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오는 훈련이 덜 돼가지고 목전 앞에서 넘지 못한 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해프닝 통해서 그때는 막 슉슉슉 날아가는 사람만 쓴 게 아니라 이런저런 해프닝도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제속제대로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 여러분 카리스마지고 똑똑한 사람인 게 아니라 때로는 약간 좀 덜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돌이켜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일을 하더라. 자,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선교여행 보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그가 일어날 때 악령을 추방했더라. 복음을 방해하는 악령을 추방했더라. 자, 악령 추방이 아까 우리 그 엘루마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루마에서 나올 때 그때 복음을 방해하자 사울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를 꾸짖은 밖에 없는데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해 동안 그러면 금방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고생했더라.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여러분 혹시 그 영어로 소경이 뭐예요? 집사님 영어로 소경이 뭡니까? 브라인드예요. 브라인드 쳐지면 여러분 눈꺼풀이 이게 보통 우리 이게 창문을 가린 게 브라인드잖아요. 예, 소경이 브라인드예요. 너무 신기해. 그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못 본데 영적인 브라인드가 되면요. 영적인 앞에 놓고도 못 봐.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헛된 짓 하고 망할 짓 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영적 소경이 되면 그럴 수도 있더라. 자, 그것을 함께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령 추방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드리면 혼내줄 거 이게 아니라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이신 주체 되신 예수님, 부활을 이끄신 주체인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1번 택한 민족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자,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바로 방금 읽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가장 초라한 나무의 저주 아래 걸린 이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런 저주와 채찍을 다 맞으셨더라. 그가 맞으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육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병 났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고백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응용한 말씀인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된 용서와 의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요.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란 말은 자체가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은 비싸지만 값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거저 받지 않습니까?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용서와 의를 말씀하셨고 또한 경고를 또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고의 말씀할 때 경고등 깜빡깜빡하지만 자동차도 가서 체크해야 되고, 사람도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빨리 병원 가봐야 되고, 내 믿음도 깜빡깜빡 불이 들어왔다, 믿었다 안 믿었다, 졸렸다, 예배 시간마다 지루하다 할 때 빨리 가서 점검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그 마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중병에 빠지면 건강한 사람이 일어날 수 없듯이 내 영의 건강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항상 우리가 잘 한번 체크할 때마다, 하품 나거나 예배 시간에 그 전날 이렇게 안 자고 하품 난 건 정상이지만 계속적으로 예배 시간 졸릴 때 그 빨리 가서 봐야 돼. 하나님 내 이 벽에 고쳐달라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요, 딱 마취 주사 맞은 것 같아. 얼마나 깊은 잠이 쏟아지니 그분 설교가 끝나면 싹 그게 없어져.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꼬집어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허벅지에 멍이 닿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 계속 하면서 빠져나가겠는데, 내가 성도를 하면서 졸면요, 저 영이 빠져나긴 기도합니다. 엄청 막을 수 없는 그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영적인 혼수 상태입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 영적인 코마가 오면은 살았지만 사실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았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팁을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고등 펴졌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할 만한 태울 만한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회개하고 또 항상 내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차라리 기회가 있다는 소리고요. 그 뒤에 말 27절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 기다리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에 대적한 자를 태울 만한 불만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강박한 사람이 들어가면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해도 회개가 안 될 때 있잖아. 그걸 내가 스스로 용납이 안 되고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을 때 있잖아. 그때 그 강력한 영이 나를 덮으니까 이런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후에는 죄를 짓지만은 또 죄사하지 말고, 진짜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반성만 가면 안 돼. 반성만 하니까 우순을 잘라내니까 밑에 순이 또 올라오니까 그 밭을 점령한 것처럼 뿌리를 캔다는 말과 같고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과 같은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돌아왔더니 비 한 번 왔더니 온통 그 밭에 잡초가 무성하듯이 악한 생각과 그 모든 지배하는 영들이 온 밭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결과는요, 방해했던 요인들을 구별해야 돼요. 사람을 여러분 혹시라도 미워하면 안 돼.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사람까지 미워해버려. 그 안에 담긴 그릇만 속에 있는 그 내용만 비우면 되는데 그릇까지 내 던져버려. 그게 쉽게 되는 게, 우리가 사람이 싫으면요, 안에는 담긴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보고 나면 사람까지 못 쓰겠다 갖다 내버린 거와 같은 거예요. 비우면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나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는 어둠이었지만 돌아서면 빛이 되는데 우리는 아예 안 보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방해한 요소들은요, 악령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믿는 사람을 아주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할수만 있으면 입에 징글징글 물어요. 우리들을 매스컴이 좋게 봅니까? 개독이라고 그래, 개독. 옛날에도 예수쟁이를 했지 개독 가서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요즘 하나님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도 전해지지만 악한 영들이 퍼나르는 악한 소문들이 더 많이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방해수는 또 하나 있었는데 이단들이 있었다. 그때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고묘히 삐뚤어서 자기의 뜻에 충족시키기 위한 교묘한 방법으로 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변절시키는 거.
진리는 사수세계에서 내가 변화돼야지 진리를 바꾸면 안 돼요. 그게 변질이랍니다. 나는 변화돼야 되고 진리는 사수돼야 될 줄 압니다.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의 종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변질돼 버리면 그 일을 맞바꾸니까 내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걸 내 마음의 양심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걸 죽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압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일어났던 13장에 나타났던 박해 중에 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5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안 읽었지만 유대인들을 오히려 유대인이 유대인을 더 미워했습니다. 철저하게 나중 보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저는 우리 동지인데 저것이 어느 날 예수쟁이로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걸 없애야 되겠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조도 보내기도 하고 또 매복조도 보내기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고발하는 계속 고발시켜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여러분. 예,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밖에 사람까지도 인정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달려가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저를 위해서도 죽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희생을 인정해 드린다면 형제의 그거를 위해 사랑한 거 용납함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이때 순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황제를 짐이 곧 국가다. 저 이북에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김씨 일조가 신이지 다른 것 받아들이면 안 돼. 기독교인들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니까 김일성이가 신이고 김정은이 신인데 신이라고 다른 자들을 이렇게 마음 나누는 걸 싫어해요. 내가 다 받아야 되는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경의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중에도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싸웠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한번 다룰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하고 박해가 일어나도 자 방해는 우리 행동을 막지만 박해는요 생명으로 우리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막는 엄청난 힘이 더 센 공격조입니다. 네, 그런데 방해도 박해도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더라? 여전히 열매는 맺혔더라. 우리 13장 1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13장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더라. 총독 하나를 머리 꼭지를 싹 돌리니까 신자 한 명 생기면 총독 밑에 와이프 또 밑에 신하 그 전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하급 직원을 해놓으면요. 이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영향력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밑에 깔린 사람이 훨씬 많은 사람을 총독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총독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구원받게 하고 그 맛을 보인 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는 고넬료 가정의 전도 방법인 거예요. 고넬료 한만 했더니 친구와 식솔과 모든 주변 사람을 모아놓고 같이 구원받게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 혼자 믿지 말고 여러분 혼자 믿는 가정도 있지만 가장을 전도시켜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온 가게가 그의 권세 앞에 능력 앞에 들어 쓰임 받도록 하는 게 올 줄 압니다. 그래서 몰래 믿다 보니까 얼마나 제한이 많아, 얼마나 여러 가지 힘에 제한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가정으로 잘 기려서 그 가정에 또 뻗어나갈 걸 생각하면 그 무궁한 그 뿌리가 맺힐 열매가 엄청나다는 걸 깨닫고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선교 본궤도에 들어가는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3절이었고요. 또 그 주된 적격자로서는 로마의 정치적 특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출입에 어떤 관청에 드나드는 거 그리낌이 없었습니다. 헬라의 문화적 지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키 높이에 맞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너무 작으면 높은 사람 만나면 그게 일을 못하게 돌았을까봐 최고봉에 이르는 지성을 가졌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올라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라가는 게 영적인 지도자도 갖출 덕목이더라. 유대의 전통적 종교를 갔을 때 위에 그 유대 전통만 최고인 줄 알고 그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 율법을 위한 율법주의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자인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 그 성령이 그를 인도함을 따라 가는 곳마다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선교지로 파송되기도 하고 어떤 육체적으로 가로막는 모든 것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국당 공릉동 행복한 교회까지 왔더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 지대진 그 중심에 베드로에서 바울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또 뭡니까? 히브리어서 헬라어로 이렇게 바뀌었던 과정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세계 선교 본교회도 올라가서 모든 패러다임도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